마태복음 어제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목숨이라고요. 그 목숨하고 비교되는 단어가 천하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목숨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것도 다가 아니고 하나가 잃어져 버렸으면은 그 하나를 찾도록 찾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천진난만하게 컸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죠. 뭐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은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또 그럴 것이 저희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들은 다 이제 추가 외인이 되니까 그렇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큰아들이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훨씬 키 크셨고 큰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설명이 그래요. 정말 멋진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돈 좀 벌겠다고 만주 가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게 전염병이 있었는데 다 도망갔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감염돼서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장례도 못 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큰아들 잃었죠. 6.25 전쟁 후유증으로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 후유증으로 막내 아들을 잃어요. 남은 아들은 딱 하나, 저희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보통 20살 전후에 장가를 갔는데 25세 장가, 늦장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딱 낳았습니다. 하나. 근데 저희 할아버지 생각해보면 아들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왜? 둘을 잃어버렸으니까. 두 번째 낳았습니다. 딸. 세 번째 낳았습니다. 딸. 네 번째 낳았습니다. 딸. 다섯 번째 낳았습니다. 딸 낳은 거예요. 드디어 여섯 번째가 이제 불러옵니다. 그 여섯 번째를 저희 어머니 이제 만삭으로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소원은 뭐예요? 제발 아들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임신 중에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재래식 화장실 볼일보다가 해가지고 꼭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가운데 뭘 달고 나왔네. 그래서 치마로 감싸 안아가지고 어기저기 나오셔가지고 어머니 고추요 하고 나오셨어요. 만일에 제가 고추 없었으면 그대로 빠질 뻔했어요. 화장실 등이. 그래서 옛말에 그 임신 만삭 중에는 화장실에서 볼일 보지 말라. 도엄 이제 걸음 싸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어. 그렇게 쉽게 나왔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녀석이 태어났으니 그 금이나 오기야. 누나들이 날 부럽죠.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와 밥 같이 먹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에 뭐예요? 더 많죠. 이게 맛있는 게. 제가 막 뺏어 먹죠. 그래서 할아버지, 호호, 먹어라. 저쪽에 있는 누나 4명들은 뭐예요? 정신 부럽지요.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산으로, 강으로, 들로, 논으로, 논두렁, 밭두렁, 저희 집 마을이 28가구가 있었는데 그 28가구 집이 다 내 집이요. 들어가서 쓰고 먹고. 제가 놀기를 참 좋아했잖아요. 공부 안 했어요. 놀기 좋아하고. 근데 노는데 제가 어떻게 노는가 하면 밥때를 잃어버리고 놀아요. 저녁에 해주인 들 보고 놀아요. 그래 항상 제가 저녁에 때 제대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 저녁 밥을 항상 이제 어머님이 차려 놓으시고 있어요 없어요 대두가 없죠.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대두 좀 찾아오시오. 그럼 아버지 뭐라죠? 내 뿔에 두어 그놈 새끼. 밥 처먹든지 말든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그 말만 딱 하고 끝나요. 밥 드셔요. 이제 그러면 저희 이제 어머님이 바로 제 위에 누님한테 대두 좀 찾아오느라. 그러면 이제 저희 누님은 찾은 척해요. 그리고 대문까지 나갔다가 뭐예요? 이렇게 보고 없어 하고 들어와 버려요. 그 밥을 다 차려놓고 식구들 다 먹게 한 다음에 어머님이 이놈의 아들을 찾아나서요. 한 번도 찾지 못한 적 없어요. 이 아들이 논에 있는지 밭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강에 있는지 들에 있는지 뒷동산에 있는지 앞동산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찾아요. 언제까지 찾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1시간 2시간 여기저기 헤매고 난 다음에 찾아야 돼요? 찾고 난 다음에 뭐라 해요?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재밌었어? 밥 먹어야지 하면서 제 손잡고 오기도 하고, 엄마 다리 아파 그러면 업고도 하고,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어머니는 아들 찾는 것을 포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는 적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면 더 애타게, 바람이 불면 더 애타게 나의 잃은 양을 찾습니다. 그 잃은 양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볼 때 뭐예요? 정말 귀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왔던,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건 상관없이 세상에 인간 쓰레기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오늘 건져내진 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떻게 찾아요? 이 세상에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찾으신다. 이 찾는 것은 또 찾지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았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형편이 다 알아 찾았어요. 그런데 양은 그냥 가서 꽉 붙잡아서 어깨 메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그렇게 못해요. 꽉 붙잡고 어깨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어깨 올라와. 마음문 열어. 내가 놓고 할게. 문 열면 뭐예요? 들어가리라. 예.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 마음을 못 열어요. 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 자유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깨에 매는 것은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예수께서 지금 날 찾으세요. 반가워서 찾았습니다. 지금 평생을 찾아왔잖아요. 평생을 찾고 기다리고 기다려왔잖아요. 드디어 이제 주님께 내가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품에 안겨야 됩니다. 마음 아픈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전라도 장성에서 살았습니다. 40년 전 얘기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해 살았는데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때 당시에 돈 7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큰 돈이죠.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7억쯤 될 것 같아요. 기다려도 부인이 오지 않습니다. 한 달 기다리고, 2달 기다리고, 3달 기다려도 부인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 이 남편의 마음은 부인이 확실히 집을 나갔구나. 그 3달 기다리는 동안 온갖 것 다 했습니다. 오라고. 처갓집에도 연락해보고, 여기 다 연락할 만한 건 다 했지만은,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은 드디어 그 부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장성에서 걸어서 광주에서 걸어서 목포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부인 사진을 보고 혹시 이 사람 보셨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목포에서 또 뭐 몇 주 머문 다음에 목포 다 걸어서 진도로 걸어서 해남으로 걸어서 뭐요, 쭉 어디요, 장흥 벌교 걸어서 뭐요, 5일장마다 다 자기 부인은 사진 보여주고, 그걸 걸어서 여수 지나서 순천 지나서 진주 지나서 부산 가서 쭉 울산 지나고 또 뭐 대구 지나고 이 지그재그로 전국을 도는데 1년 반을 돌아요. 자기 부인 찾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정착을 하면서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구두방을 하나 냅니다. 그 구두방을 내면서 계속 부인을 몇 년 동안 찾는 거예요. 그 구두방에 붙여져 있는 시가 이렇습니다. 날 버리시면 어쩌나 생각진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당신 오는 곳만 바라봅니다. 오다가 가다가 당신은 날 잊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보고 싶어도 난 갈 수 없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왔다 가고. 이미 큰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인이 뭐예요? 남편이 자기를 찾아가는 사실 알고 있겠죠. 당신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다 가세요. 날 버리시면 어찌나 생각진 않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당신이 하속하기만 합니다. 이제나 더제나 당신 오는 길목만 바라보니 당신은 오지 않고 마른 갈대 홀로 서 있어. 지친 몸 몸부림치며 당신만을 그리워.
나는 오늘 밤도 가로누워 잠 못 이루며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구나. 주님이여, 나를 그렇게 찾으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잘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안깁니다. 오늘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왜? 내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요. 한없이 부족해요. 누추해요. 내놓을 것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피로 샀어요. 피로.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산 영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값으로 산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뭐예요? 자신감 없고 부끄럽고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덜덜 떨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괜찮은데 내가 다 해줄 텐데 자꾸만 자기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갇히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개의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차이인가 보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갖고자 하는 뭐예요?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돈 그거 싫어 죽겠어. 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We love money. 근데 이거 무슨 차이예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이건 그냥 종이짝이고 저건 뭐예요? 심사인당님이 계시는 분. 여러분, 이수여하고 이수여가 무슨 차이예요? 가치, 그렇죠. 가치 차이죠. 종이에다가 쇠에다가 무엇이 새겨졌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저 종이에다가 뭘 새겨놓은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뭘 새겨놓은 거예요? 색깔을 새겨놓은 거예요. 색깔. 이거는 뭐예요? 아무 색깔도 없으니까 종이짝에 불과하고, 저거는 저렇게 색깔을 칠해 놓으니까 뭐예요? 오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쇳덩이에다가 뭐예요? 이 글자를 새겨 놓으니까 5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변할까요? 예를 들어서 구겨놨다. 5,000원짜리 이 구겨진 게 가치가 변해 안 변해요? 5,000원 그대로예요. 깨끗이 빳빳한 것은 5,000원이 5만원 되고 구겨진 것은 500원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차이예요? 자, 이게 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여기에 무엇이 새겨졌느냐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산 영혼이니까. 세상에 하찮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최소한 어머니에게는 그 하찮은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는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가 장애할지라도, 신체 부자일지라도, 그가 정말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을지라도 그 어머니에게는 그 자식이 가장 최고인 거예요. 왜? 어머니의 아들로 새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 대신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버린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제 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뭐요? 펴셔야 돼요. 성령이 다리미질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펴주십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요한복음 10장 보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하신 기도예요. 제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잠깐 우리 사람을 좀 들여다보십시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소중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인 우리의 임무는 뭐예요? 이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거. 왜요?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상해 있습니다.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병든 몸과 이 병든 이 마음의 상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잘 새겨지지 않고 그렇게 됐다면 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까? 자, 그러면 몸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첫째, 음식입니다. 음식. 그러므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가려서 먹어야 돼요. 때를 맞춰서 먹어야 돼요. 가려 먹지 못하고 치도 때 없이 먹으면요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로 산 몸인데 안타깝죠.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한 곳에서 사는 것이 몸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저 오염된 공기 속에서 대도시에는 몸이 상합니다. 또 뭐예요? 생활 습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한 어떻게 상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과 근심과 이런 또 조금 내가 뭐 가진 거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뭐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고. 자, 우리의 마음 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게 이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찌그러버려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죄가 뭔지 좀 보십시다. 자, 사람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사람이란 뭐예요? 사람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어요.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뭐예요? 얼이 뭐예요? 정신, 혼, 마음, 그러죠. 얼 나갔다 그러잖아요. 얼 빠진 사람 같으니라 그 얼이에요. 얼. 굴이 뭐예요? 굴. 얼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얼굴이에요. 이게 양주동 씨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경대님은 내가 무슨 말 하면 맨날 웃어. 나 목사야. 목사를 믿어야 돼. 굴. 생기가 들어간 굴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그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들어간 걸로 저는 분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는데 그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죠.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때 그 생명을 어떻게 생명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생명은 무슨 생명이었어요? 육체의 생명이었어요. 천사들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은 육체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 없는 영적인 존재. 근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동물도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죠. 흙으로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요, 재료가 없어요. 그렇죠? 흙으로 천사를 만들었다는 말 없습니다. 자, 어쨌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곧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뭐예요? 둘 다 떠나야 돼요. 영원한 생명 떠나야 되고 육체의 생명도 떠나야 돼요. 그건 바로 즉사하죠. 이건 법이에요. 왜? 이미 자유의지로 하와가 죽기를 선택했으니까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그렇죠? 이건 변할 수 없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다 떠나야 돼요. 그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대로 보내기에는 보낼 수가 없어요. 법은 법이에요. 예. 이 법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전을 썼는데 무슨 작전을 썼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차를 써요. 시간차. 무슨 시간 썼는가? 자, 이겁니다. 요거는 일단 남겨놨어요. 하나님께서 요거. 뭐만 떠나나가고 선악과 따먹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떠나나가고 요것만 남겨놨어요. 요것만. 그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 아셨죠? 죄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도 뭐라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게, 그가 무슨 뭐 나쁜 짓 해서 뭐 욕을 해서 뭐 나쁜 생각해서가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뭐예요? 죄악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사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느껴요. 좋은 걸 느끼고 나쁜 걸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요 감성. 자, 육체의 생명 가지고 있는 동물도 이건 있어요. 그렇죠? 동물도 뭐예요? 좋은 걸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뭐예요? 그 감성이죠. 근데 사람은 이 감성에다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성 없죠.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 잘 해야 됩니다. 감성적으로만 빠지면 뭐예요? 막 헷갈립니다, 이제. 그런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게 뭔가? 지성.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 있죠. 도덕적으로도 뭐 깨닫고. 자, 그 지성은 하나의 뭐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하고 도를 닦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도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느끼고 좋은 생각하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고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게 행함으로 만미하는 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뭐 도를 계속 닦잖아요. 내 힘써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것은 영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영성. 이 영성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드디어 그 영성,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따라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뭐예요? 이게 떠나갑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한 거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뭐예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차를 둬서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남겨두고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뭐예요? 이건 법이니까 잠깐. 그 성경은 이 육체의 생명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뭘로 표현해요? 잠잔다. 잠자고 있다 뭐예요? 저 영원한 생명이 씨앗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이제 육체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예요? 부활이다. 부활. 그래서 뭐예요? 저렇게 갑니다. 저 영원한 하늘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미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맞아. 그래 저거야. 꼭 붙잡으시면 뭐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나는 정말 착하고 싶어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나는 잘 살고 싶어요. 나는 뉴스타트 잘해서 왔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거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죄와 싸우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 내 속에 들어온 그 죄가 이겁니다. 가룟 유다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 이 죄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 죄를 집어넣었기 때문이요. 이제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가 후회합니다.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뭐예요? 항상 그 계획이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문제는 내 속에 끊임없이 죄가 자라고 죄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걱정이 걱정.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걱정을 도대체 어떤 걱정을 하는가 하고 저 존스 홉킨슨 의대 심리연구팀이 조사해 봤더니 걱정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을 해요. 제가 한때 말합니다. 이제 겨울에 좀 눈이 내리거나 뭐 하면은 저희 장모님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서서 막 운전하는데 미끄러워 운전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님은 참 기술도 좋으시네요. 전국 모든 도로에다가 다 얼음을 깔고 계시네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을 하고요. 30%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걱정하고,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걸 걱정을 하고, 10%는 질병의 염려에 관한 걱정을 하고, 자, 정말 실제로 해야 될 걱정은 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걱정에 대한 8%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뭐 해주시겠다고요? 해결해 주시겠다. 걱정할 때 뭐가 상해요? 속이 상합니다. 자, 교회 직원 5권 200페이지에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내일의 짐을 오늘 짊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게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거죠.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 놓지 않으셨다.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단 말이에요. 어찌할까 사는 사람에게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 것처럼 오늘 하루에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면 족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비교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리 테너들, 또 이 조수미 씨, 저 축구 황제 펠로, 우리 김연아 씨,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어떤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1960년, 64년 도쿄올림픽, 68년 그 베를린인가 런던인가 같은 그 마라톤 했는데 그때 2연패를 한 사람이 있네. 이제 1964년 대회에서는 맨발로 나갔답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올림픽 2연속 금메달을 따는 건 쉽지가 않죠. 그의 좌우명이 이겁니다. 마라톤에 불리한 것은 먹지 않는다. 마라톤만 생각한 거예요. 평생. 마라톤에 불리한 것은 먹지 않는다. 마라톤에 불리한 것은 마시지 않는다. 마라톤에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는다. 마라톤에 불리한 것은 행하지 않는다. 나는 하루 종일 결승선의 흰 테이프만 생각한다. 아베베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암 치료에 불리한 것은 먹지 않는다. 암 치료에 불리한 것은 마시지 않는다. 암 치료에 불리한 것은 말하지도 않는다. 암 치료에 불리한 것은 행하지도 않는다. 나는 하루 종일 완쾌 판정되는 그날만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나을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나을 암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계속 걱정하고 그러시면 어떡할까, 제발 더 먼저 갈까, 저희 더 먼저 갈까, 어떡하지, 이거 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으니 어찌할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붙잡으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꼴찌로 입학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세 가지만 결심합니다. 붙잡은 거예요. 강의 시간에 빠지지 않는다. 강의실에서는 맨 앞자리에 앉는다.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 간다.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이번에 정말 하늘이 내린 조선 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곳 명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전장의 부하들을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친 바 없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도 일천하며,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물돌목의 저 험준한 영녀는 외적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악조건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대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이 일화를 우리 한 환우가 저에게 아주 감명 깊게 해줬었죠. 딱 중요한 순간에 금토가 멈춰버리네. 우리 최일영님께서 참 어려운 병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곳에 오셔서 1년, 2년 계셨죠. 지금 이 집으로 가셨는데 그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했던 말이 있어요. 선조에게 올린 그 문서에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12척의 배로 뭐예요? 그 외적 133척을 물리쳤던 것이죠. 우리는 가진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암세포와 쌓일 힘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소중한 존재를 여기게 하시고, 내가 남을 바라볼 때에도 그 영혼 정말 소중한 영혼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남은 생에 살고, 그래서 투병해서 성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이후에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